2월 둘째 주 리프레임 사이트입니다. 이번 주는 청년 세대가 우리의 몸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주제를 몸으로 잡고 좀 조사를 하는 가운데에 최근에 중노년층이 걸리는 대표적인 성인병의 진단 연령이 20, 30대까지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의 그 주요 원인이 대부분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은 식사를 하고 있고 또 운동 부족으로 비만이나 고혈압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저희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조기에 진단이 가능한 영역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식습관 때문에 이렇게 성인병이 어린 나이대로까지 내려가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코로나19 이후에는 그 헬시 플레저라고 해서 건강을 추구하는 동시에 즐거움도 추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트렌드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런 트렌드가 식품 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까지도 건강지향 브랜드와 그 관련된 그런 헬시 플레저와 관련된 신제품들을 잇따라서 선보이고 있고 그런 걸로 좀 경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헬시 플레저나 웰 에이징이라던가 이런 비슷한 의미에서 저속노화라는 것이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속노화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천천히 건강하게 나이가 들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고 혈당을 높여서 노화를 가속화하는 단순 당류나 정제 곡물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빵이나 이런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들을 좀 피하고 통곡물이나 녹색 채소 같은 것을 위주로 섭취하는 그런 문화를 이어가자라는 게 저속노화의 핵심 실천 방법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디 프로필 같은 좀 극단적인 관리하는 모습도 청년 세대에서 많이 보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바디 프로필 자체는 내가 가장 젊고 예쁠 때 나의 모습을 잘 남겨놓고 싶다라는 청년층의 욕구가 잘 반영된 모습이기는 해요. 원래는 그냥 나의 신체 모습을 기록하는 수단 정도였는데 이제 의미가 살짝 달라졌고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버킷리스트로 자주 꼽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준비할 때 2, 3개월 정도를 목표로 해서 되게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식이 거의 어디 출전하는 운동선수나 피트니스 선수들이 대회 직전에 이제 최적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체지방량을 낮추고 근육량을 최고치로 늘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일반인들이 미용 목적으로 진행하는 데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유행이 그래도 한 3, 4년? 못해도 그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에 검색하면 부작용에 대한 후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목표하는 체중이 있다 보니까 바디 프로필 촬영일이 다가올수록 이제 지나친 강박에 시달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고 나서도 이제 정신적으로 살이 찔 것 같다. 뭔가를 먹기만 하면 살이 찔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거식증 아니면 아예 폭식증 같은 식이 장애가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절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바라보는 것 자체도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문법적으로 나누게 되고 몸에 좋지 않은 걸 먹었다는 것만으로 나는 실패했어. 나는 이걸 또 먹었네 못 참고 이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아 효능감도 많이 떨어지고 음식이나 체중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게 좀 많이 누적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형에 대한 부분은 사실 대표적인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적어두었는데 이전하고는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더 이상 성형했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더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면서 아예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나서서 이 시술이 좋다더라. 내가 이걸 해봤는데 이건 괜찮고 이건 별로였다. 이런 걸 소개하는 유튜브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달라진 사회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볼 질문은 일단 하나로 간략하게 적어두긴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몸을 일단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핵심 질문이고요.
사이트 팀에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눴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13절과 16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성경 전반적으로 몸에 대한 키워드를 이렇게 검색해서 봤을 때 몸이 지금 현상으로 보여지는 미용이나 건강적인 측면이라기보다 우리 몸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되게 중요한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교회랑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할 때에도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라고 설명하는 것도 있고 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몸의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우리 몸의 생명을 가질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몸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야 한다라는 측면이 좀 생각이 났고 이걸 위해서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드러나는 현상이나 이 세대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뭐 식욕이나 성욕 같은 개인의 좀 본능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혹은 내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각자가 생각하는 몸에 대한 평소의 생각? 그런 것으로 좀 출발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별로 비중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돌봄이 없었던 것 같은? 음, 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저도 안 한 것 같아요. 약간 영혼육이 있다라고 하면 영과 혼에 조금 더 집중해서 배우기도 하고 저도 그냥 되게 정적인 사람이어서 저의 내면을 돌보는 거는 잘 할 수 있겠으나 약간 육을 돌보는 거는 약간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아까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육은 사실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의 영혼은 오케이 인정. 예수님이 나를 값을 치르고 사셨지. 내 영혼은 하나님의 거야. 그건 당연한데 몸의 영역도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조금 새로운 포인트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사모님께서 금식과 기도로 이어지는 이제 사순절 시즌을 보내기 전에 이 주제를 다루는 게 되게 의미 있겠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에서 그래서 동의가 됐어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은 딱히 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라고 배웠어요. 아까 희준자매도 얘기했지만 이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 그리고 내 삶을 드린다. 뭐
이제 이런 모든 어떤 신앙생활과 어떤 영성생활에 있어서 따라가야 할 것은 혼의 다스림, 뭐 영혼의 하나님과의 연결 이런 거는 너무 익숙한데 육체는 뭐냐? 그걸 방해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막 쳐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존재로 어찌 보면 희준자매 세대가 말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육체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이었을 것 같다. 이제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허리 통증 때문에 항상 빨리 이 육체를 벗고 싶다는 생각이 좀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이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영역인데 저희가 성전이라고 배웠으니 그게 혼과 영에만 국한된 부분은 아닐 텐데 그게 좀 잘 인지가 안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어렸을 때가 결혼하기 전에는 잠자는 시간을 되게 아까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잠자는 나중에 죽으면 평생 잘 자, 뭘 자 이러면서 밤에 막 일하는 거 다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막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짧게 자고 많이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이러니까 몸이 하루하루 그게 이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면서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지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고 경영해야지라는 의미보다는 나이가 드니 힘이 드니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먼저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또 하나는 저도 배가 고파야지 밥을 먹는 스타일이라 하루에 한 끼 뭐 아닐 때는 뭐 그냥 과자 같은 거 먹고 그냥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 먹으면 이제 배가 안 고파지니까. 그 허기만 가시면은 안 먹는 스타일?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몸인데 관리를 해서 내 건강을 내가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의무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면서 핑계대지 말고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드네요. 우리가 뭔가 몸이 먹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혹은 그 이상을 먹는 것. 그 원인이 되게 우리의 마음과 어떤 이 생각에 영향이 있구나.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남의 눈치, 남의 시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저는 항상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데 내가 느끼는 내 의견,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오롯이 이제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너무 이게 타인에게 있어, 시선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사람들 너무 말랐잖아요. 근데 그 마른 걸 엄청 추구하고 그게 좀 뭔가 어찌 보면 이런 외모 지상주의 혹은 뭐 눈에 보이는 거를 막 이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이것이 그게 내 몸에 담겨 있구나. 내 생각이나 어떤 내 어떤 습관이나 혹은 내가 받는 영향을 받는 이런 것들이 그냥 오롯이 내 몸에 이렇게 담기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거 준비하면서 다른 말씀들도 조금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전 이걸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과 계속 나를 비교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내 몸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정체성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결부시키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눈에 다른 사람의 것이 좋아 보이면 그것을 그대로 그냥 내 몸에 취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내 눈에 그리고 내 안에 이런 게 많이 차여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안 해야지 하고 노력을 지금도 물론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어릴 때 귀가 못생겼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할머니가 제 귀를 이렇게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때를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귀를 항상 때렸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생각하는 귀는 이렇게 귀가 크고 귓볼도 도톰하고 뭔가 그게 옛날 사람이 생각하는 복귀인가 봐, 복. 아, 나는 귀가 못생겼어. 그냥 이게 나한테 막 박히는 거죠.
몸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다른 사람과도 연결해주는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와 나를 또 연결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나라고 하는 사람과 또 나와 또 관계를 하는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끊임없는 컴플렉스 그리고 나는 이대로 충분치 않아. 뭔가 나는 계속 개선되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게 되게 아까 귀 얘기하셨을 때 생각난 건데 그 예쁘다고 어른들이 생각하기 예쁘다고 하는 그 귀가 뭔지 전 알거든요. 할머니가 얘기해줘서. 근데 제 귀에 대해서 막 못생겼다 하진 않았지만 그게 부처님 귀예요. 에, 그래서 그 크고 귓볼이 되게 커요. 그 불상들 보면 그런 귀잖아요. 그래서 복이 들어온다. 혹은 재물이 들어온다. 이런 관점에서 어른들의 그 예쁘다, 잘생겼다 하는 신체 부위들이 있는데 그걸 또 타고 올라가다 보면 되게 또 우상적인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예쁘다, 잘생겼다 하는 그런 사회적인 기준 자체가 되게 모호하고 되게 주관적이다. 어찌 보면 그 뿌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죄에서 근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원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을 지으셨는데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자꾸만 형태를 만드는 거 아니었을까요? 우상을.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신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형상 너희 안에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은 그거를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운동하는 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너무 미용적인 목적으로만 그 내용이 담긴 영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엉덩이 커지는 방법의 운동, 뭐 골반 넓어지는 스트레칭 이런 것들 진짜 미용적인 부분들. 근데 뭔가 제가 직접 운동을 해봤을 때 둥근이 강화가 되면은 그 실생활에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많죠. 많은데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엉덩이 커지는 방법. 뭔가 이렇게로 그 내용이 끝나버린다는 게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몸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욕구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내 몸을 잘 가꿔야겠다라던가 내 몸이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욕구가 없을 때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걸로 또 잘못된 걸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좀 그래서 욕구를 많이 표현하는 어떤 수단 같이 좀 몸이 느껴져서 우리가 바라보거나 배우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몸의 역할이 그런 게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희준이가 나눠줬던 그 마태복음 6장 말씀도 눈이 몸에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말이 조금 더 얘기를 들으면서 와닿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저속노화나 뭐 이런 웰니스 막 이런 얘기들도 했었잖아요. 우리의 입을 달게 하는 것들을 좀 멀게 하고 우리 입에 좀 쓴 것들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먹게 함으로써 어찌 보면 심플하고 그리고 이제 좀 정돈된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지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몸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회복하고 깨어나는 게 아닌가. 식재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먹는 것이 결국 내 몸을 유익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아무튼 그런 유익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출발과 기초가 내가 누구인가에서 난 지금 이걸 왜 먹어야 하는가? 난 이걸 왜 이걸 해야 하는가? 왜 운동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어떤 질문들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육체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으로 육체를 바라보는 이 세대를 봅니다.
육체를 잘 돌보지 않거나 너무 중요하게 여겨 육체를 돌보는 것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육체 역시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바른 육체관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시선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외모를 평가하는 사회적인 기준을 따르고 싶은 인간의 욕구로 인해 자신과 서로를 부족하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 세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내면과 외면 모두 하나님으로 인해 한 사람 한 사람 고유하고 독특하게 지어져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회복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결핍이나 사회적인 시선으로 인해 우리의 몸을 관리하며 지나치게 몸 관리에 몰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적이고 건강한 것 안에서 우리의 몸을 돌보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바름 안에서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죄됨으로 인해 주께서 지으신 영혼육이 바로 세워져 가지 못함을 봅니다. 특별히 이 세대는 자신의 눈에 보여지고 자신이 느끼는 영역에만 치중하며 그것에 몰두하고 관리합니다. 주여,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적인 것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서로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고유하게 지으신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생각과 행동을 깨뜨리고 우리의 바름 안에서 육체를 다스리고 세워가게 하시어 더욱 강건해져가는 세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듯 우리 몸의 주권 또한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자연적이고 건강한 것 안에서 우리의 몸을 돌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